예레미야 42장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이게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서 암몬으로 도망가던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출한 기쁨보다는 곧 뭐에 휩싸이느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백성들을 구출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벨론에 세운 총독을 죽였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유다 땅 미스바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방향을 어디로 돌리느냐? 애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설정을 하고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잠시 머물 때의 일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바벨론이 너희를 갖다가 무너뜨릴 거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쓰시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랫동안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 경고했었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려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라는 걸 알지만 그리로 가려니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죠. 겁나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럼에도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셨거든요. 풍요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미스바에서 다시금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지만 금세 가만두지 않고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요하난이 건져졌음에도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 마음이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곳 유다는 지금 바벨론이 정복해놔서 무섭고,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또 그곳으로 가는 그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면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이제 머물면서 있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난민들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난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서 이제 그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뉴스는 다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그 다음에 경제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뉴스에 다 집중이 되어져서 사실은 우리의 관심에서 되게 멀어져 있는 곳들이 뭐냐 하면 그 난민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는 미얀마 뭐 이런 곳들이에요. 거기도 지금 뭐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8월 11일 요번 목요일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옛날에 터키를 튀르키예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 튀르키예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80명이 타고 있었는데 50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이라는 게 뭐예요? 시신 건지지 못한 거를 실종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한 번에 50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 시리아 탈출해가지고 유럽의 최종 서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유럽으로.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곳, 살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가기 위해서 뭐 그리스나 아니면 튀르키예나 터키나 여기를 갖다가 경유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에서 출발을 해서 이탈리아 쪽으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었대요. 사람들이 50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뭐 그 튀르키예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뭐 그리스에서는 난민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니네 그럼 되냐 안 되냐 막 이런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거기서 만만하지 않거든요. 난민들 받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뭐 이래서 그들을 반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섭고 떨려서 떠나왔는데 고국을 등지고 왔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떠나왔는데 사실은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라는 곳이 없어요.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디라도 들이밀고 가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들이밀고 가서 생존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지금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사실 반기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죠. 바벨론 무서워. 거기 가면 우리 죽을 것 같아. 애굽 하나님이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었던 나라는 망했고
그 다음에 그 성은 불탔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더 머물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 되었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거기 머물라고 하고, 근데 눈에 들어온 애굽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는 살만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고국은 망했고, 고국 유다를 갖다 정복한 바벨론 아래 잠깐 머물렀지만 이제 그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다시 되었고, 그래서 옛날에 의지하려고 했었던 애굽을 생각해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애굽은요, 어떤 곳으로 보통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전의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갖다가 소개하실 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그럼 그 애굽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곳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옛사람의 흔적이거든요. 예, 그곳이 화려할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안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가 유혹으로 돌아와요?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옛날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자꾸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요한왕과 백성들이 다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남은 유대인들이 다 끌고 갔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같이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기억을 해내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겁나든지 겁이 안 나든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거를 압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일이 지났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유다에 남아있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유다 땅에 남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을 것이고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흔적은 아주 작지만 보였었거든요. 그 다리 밑에서. 그래서 다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풍요를 잠깐이지만 상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예, 그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유다에 남아있어. 그러면 너희를 허물하지 않고 세울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 끌려갔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내 새끼들인데 내가 혼내면서 기분이 좋으신가요? 여기 자녀들 있으신 분들 애들 막 까불고 막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혼낼 때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건 제정신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갖다가 징계한 것,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지켜줄 거다. 내가 너희를 건지고 지켜줄 것이고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바벨론의 왕도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니 바벨론 왕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결국 이방인들의 왕의 손을 통해서라도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유다를 남지 않고 애굽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간다면 그곳에서는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을 것 같은 그 기대에 가지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과 굶주림이 애굽을 덮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 내가 먹어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눈에 지금 보니까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긴 전쟁도 없고 풍요로워 보이고,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망해가지고 별 볼 일 없고 완전 폐허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또 무섭고
근데 거길 보니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를 선택하면 너희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선택하지만 거기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우리는 항상 주변을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나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선택은 짬뽕이냐 짜장이냐부터 수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두렵죠. 또 그런데 애굽은 아주 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를 떠나서 애굽을 선택한다면 그곳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신기루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기드온에서 구출돼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애굽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너희가 머물려고 하는 애굽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예레미야 계속 읽으면서 그동안 하던 얘기예요. 언제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입장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쟁에 죽을 것이라. 그런데 애굽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해도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튼튼할 때도,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또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지금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해요.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좀 믿고 나를 따라와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는 어디에 열려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디가 잘 발달되어 있느냐? 우리가 오감에 발달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손으로 듣는 것, 여기에 이제 헤매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의 움직임에 두려워 떨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애굽의 화려함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뭘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요? 우리의 오감을 따라서. 그 유혹을 잘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하고 선택의 상황이 되면 우리 늘 기도합니다. 심지어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기도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후의 선택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애굽에 이르면 너희가 애굽의 화려함과 안전해 보이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애굽을 향하면 애굽의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고
다시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더 두려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 달라며.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내가 그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속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대로 듣지를 않는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결과를 놓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결과를 놓고 좋아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금식기도 하고 40일을 금식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가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구나. 근데 주변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세계대전이 있을 때 자꾸 비행기들이 나가면 추락당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예,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추락을 자꾸 하길래, 예, 이걸 갖다 어떻게 이제 비행기를 갖다가 보강을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을 보면서 어디에 많이 총알을 맞았나를 이제 막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다 보고 총알이 굉장히 많이 맞은 곳, 거기를 갖다 막 보강을 했는데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를 보강했는 줄 아십니까? 총이 안 맞은 곳을 갖다가 다 보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 돌아오는 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기에 총 맞은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많이 맞은 데는 거긴 맞아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반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몇 명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그 옛날에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사건들의 여건들을 보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놓고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으로 가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면 금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내 속에 거주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곧 순종이고 이것이 곧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요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듣죠. 근데 믿음은 종교 예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형식이 멋있어서 거기에서 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이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기부나 봉사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참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선명한 두려움의 바벨론이 아니라, 화려해 보이고 살만한 애굽이 아니라,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불타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목사라고 다른 고민하지 않아요. 예. 뭐 제일 먼저 고민할까요?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돈 모자랄까봐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애가 공부를 지지리 못할까봐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커서 뭐 해먹고 살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요. 예. 또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어렵고요.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그렇죠. 어디 그지 같은 놈이 나보다 돈 좀 더 있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예. 목사도 똑같아요. 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됐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산단 말이죠. 속으로 남의 별 막 찾아가면서 살잖아요.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 밖에만 그러냐?
또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평화로워 보이는 애굽이 늘 그리워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힘들고 두렵고 불편하지만 유다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에 머물라.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근데 주변을 보니까 불탔거든요.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건 다 바벨론 군사들이고, 저기로 가면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걸 또 가지 말라 그러시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의 유혹은 우리의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섭고 애굽의 유혹은 강렬한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기 자꾸 있으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약속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지킬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면 바벨론도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그러니 바벨론 왕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왕과 유다 난민들은 처한 상황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는 게 좀 있는데 거길 갈까? 여기 그냥 있자니 무서운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못 가지 않습니다.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한테 좋지 않아도, 나한테 좋아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세요. 그런데 불편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자꾸 마음이 갈 때 힘든 거예요. 그건 대체로 그래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진짜 같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용기 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 끝엔 뭐가 있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